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에게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나단 멜렉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사당과 산당을 헐고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을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묵상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요시야 왕의 개역 23장에 있는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와 그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과 그리고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요시야 왕과 그렇지 않은 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일부 오전 예배 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하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과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선택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건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독선적이다 혹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많은 선택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지의 끝은 모두 다 하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지옥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좁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아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길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와 돌이키는 것과 회개와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혹은 히스기야, 요시야, 한 이 정도 5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몇십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왕들이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했던 이 5명의 왕들 또한 다 완전한 왕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그 왕들이 악한 길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멸망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시야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2장에서부터 23장에 있는 내용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22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는 그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을 2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요시야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4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너무나 사실은 슬프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용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만신전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유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던 다른 민족들처럼 한 신전 안에 여러 사당들을 갖다가 놓고 그 신들을 각기 섬기면서 마치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들의 모습을 본따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모습들의 흔적들을 여기서 요시야가 제거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매년 혹은 어쩌면 그 이상 듣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부터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제가 그 말씀을 들어도 어느 순간 결심하였지만 스스로 돌이켜서 보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돌이켜서 그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각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산소호흡기가 달려있는데 내가 그 산소호흡기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부지런히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호흡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옆에 호흡기가 달려있지 않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 호흡기를 작동시키는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처럼 우리가 느꼈기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돌이킬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은 똑같은 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너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경계와 책망에 대한 말씀들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 또한 나에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처럼 그냥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득, 얼마 되지 않은 것의 물질이 우리의 눈앞에 확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들을 바로바로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의 모습만 봐도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런 문구가 뜹니다. 핫딜, 10분 내, 10분 예, 10분 전, 10분 마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떠입니다. 이건 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르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혹하는 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 있죠. 저 10분 안에만 산다면 나에게 몇만 원 혹은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쁘지만 저의 손은 바쁘게 핸드폰을 검색합니다. 저기에 들어가서 저 물건을 산다면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구나.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바쁘고 진지하게 움직이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정말로 급하게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혹은 나에겐 안 이루어져도 이런 안일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유다에게 줄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킬 거야. 이들이 돌이킬 것을 나는 기대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선택할 것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의 선택들,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왕과 그 모든 신하 두려워하지 않고 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로함부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왕권을 다 동원하여서 성전에 있던 악한 신상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많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악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에 대한 삶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허한 울림이 될 것이며 공허한 맺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듣고서는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듣고는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겨 넘긴다면 안타깝게도 사실은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이 왕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행동과 사실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말씀이 불에 태워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을 내가 생명 다하여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나만의 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 다 지키게끔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시기도 하고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시고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는 가정 가운데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개혁을 했을 때 그 집안에 있던 이 왕국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다른 신들이 버젓이 섬겨지고 있는 그 삶을 사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고 반박하지 않았고 잘못했다고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익숙했고 당연했고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삶입니다. 요시야 또한 자기 자신만 혼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의 삶만을 돌이켜야지 라고 했다면 그의 삶은 오히려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리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모든 백성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불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나만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스스로를 먼저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돌이켜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말인지 이들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업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회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설날이 되면 누군가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오랜만에 만났던 자녀들, 근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전해줄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읽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을 다른 이들도 지켜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전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화의 말씀들 가운데 정말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2주간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봤는데 이 말씀을 꼭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눈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그들에게도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의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막 선물들을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물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더 귀한 이 성경의 말씀, 귀한 선물들이 그 자녀들 혹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요시야는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시야의 왕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와 듣지 않았던 자의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결말을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곳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귀한 보화를 찾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로 복된 귀한 말씀들을 전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는 길을 얻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